우리가 이제 6장 1절부터 15절은 그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섯 마리, 5개 빵하고 이제 2마리 물고기로 주님이 놀라운 남자만 5천 명인데 실제는 뭐 한 2, 3만 명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특별히 이제 증거의 가치. 이거는 이제 주님의 신성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 어떤 한두 명이 경험한 게 아니고 몇만 명이 실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그런 그 기적이었고, 고유한 특성은 그 전에 없었던 것을 창조하는 창조행위, 과학적으로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상징적인 중요성은 육신의 피로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생명의 떡으로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제 말하고 있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이 주어지는 이제 때와 장소를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8년 된 병자를 5장에 치료해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함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더욱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주님이 이제 다루시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하는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과 자신이 이게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 말씀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성경과 구약 성경과 일치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행하는 장소가 이제 갈릴리 디베라 바다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북편에 계시다가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떠나게 되죠. 이렇게 진주를 대제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주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 이제 특별히 이제 그 6장에 보면은 이제 6장 3절에 그 주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자들과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큰 무리가 있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큰 무리들은 어떤 동기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따르는 그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중이나 무리를 얘기했을 때 질병 치유라는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군중 때처럼 모이기도 하고,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볼 때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이제 모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스포츠나 세상 즐기기 위해서 관중이나 관객으로 이렇게 군중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때로 이제 군중은 이 비이성적인 모임으로 정치인들이 이제 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군중을 선동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로마의 정치적 속박에서 구출할 메시아를, 또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서의
이런 이 군중들은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라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사 이제 그들을 이 많은 그런 군중들이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주님이 이제 이제 산에 오르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이제 이곳은 이제 빈들이고 때는 저물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는 이제 마을도 음식점이나 상점도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 벌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마태는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테스트하는 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이러한 이 문제와 질문들을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떡을 가지고 이 사람 사서 먹이겠느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어떤 가정의 필요, 또 교회의 필요, 또 우리의 많은 주님이 이런 도전과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빌립처럼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로 안 되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이제 가져오는 이 오병이어를 소녀에게 받아서 주님 앞에 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난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먼저 주님께서 사람들로 이제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족함 때문에 풍요에 따라 부유함을 배우게 되는데 제자의 믿음대로 하였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군중들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 두 번째 테스트가 주님이 이제 축사하시고 이 떡을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마치 하인들에게 그 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아니었는데 그 하인들의 그런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거는 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물을 떠다 준다고 하는 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지. 여기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병이어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또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너희들이 한번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고 이렇게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그래서 테스트 프로브라고 그래서 이게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험해 봤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 체험되고 입증이 됐다. 그런 약자들을 그 D.L. 무디의 책에 많이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 주신 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4장 21, 23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그것처럼 함께한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따르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들이 크게 사용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이 모세의 이 작은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강력한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이고
삼손의 나귀 턱뼈를 통해서 1000명을 이렇게 죽이는 다윗의 작은 물매가 골리앗을 죽이고 또 엘리야 시대 수냄 여인의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그 소년의 작은 오병이어의 드림이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사람이라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동역자라고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배고픈 곤충으로 먹이셨고 또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칙을 따라 역사하신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의 테스트가 시작된다. 항상 문제 해결 방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일들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기적 다음에 오는 기적의 의미 이게 이제 또 한편의 설교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병의 기적으로 많은 군중들은 흥분과 열광의 동안이가 되었고 그들은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고 그를 임금 삼으려는 한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 만나를 공급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신 그 선자가 온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으로 들떠 있었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동기를 하시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시고 또 제자들을 제쪽에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배 타고 또 군중들은 다 다른 곳으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과 인기에 결정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인기가 있고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주님께 제자들 고난과 폭풍 후 바다로 몰아내셨을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왜 주님께서 영광 다음에 고난의 바다로 우리를 몰아내셨을까? 여기 이제 6장 16절에 보면은 때는 저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물 때,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또 때는 이제 어둡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참 제자들이 외로이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별사 할 때도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공간이라 그 환경을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죠. 주님 한 분을 믿고 따라왔는데, 근데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떠나는 것이 그 더 좋은 유익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는 기도와 관련된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약속을 주셨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이제 성공 다음에 오는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막 흥분된 그런 말씀의 역사라든지 기적이나 표적, 오병이의 기적하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이 밤바다로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몰아내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함락 후에 아이성의 참패의 이유는 뭐였어요? 물론 이제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은 그들의 자만이었죠. 예, 그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겸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형통한 날에 우리를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도록 다시 우리는 흥분의 도가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영광과 성공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바다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구해야 하고 우리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고난의 현장을 바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주님께서 영광 다음에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제 6장 18절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고 말하죠. 이 큰이란 말이 메가톤 할 때 쓰는 말이죠. 큰 메가톤급, 메가처치 그러면 이 대형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메가톤급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큰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막다른 벽 앞에 설 때가 있죠.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이런 문제,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 물이 큰 파도를 일으킬 때 균형을 잃고 이제 절규하게 되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이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핍박과 고난 앞에 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주님이 훌륭하신 순종의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분인데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히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 섰는가, 이 고린도서 1장이나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우리 이재학 형제님이 지금 상황이 그러죠. 살 소망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지금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를 의리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밤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쓴뿌리나 불신, 교만, 우리 안에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들, 자기를 의뢰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수단은 큰 환난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약할 때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의 바다로 우리를 몰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주님께 영광 다음에 고난의 바다를 허락하셨을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처절한 환경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녁 8시 배를 타서 새벽 3시까지 사경이 그 시간인데,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들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에 놓졌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는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공포는 이 죽음의 공포인데, 그 제자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태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셨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과 주님은 적시에 오셨고,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두려움에 절망했을까?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어두웠기 때문이고, 오병이의 기적의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과 충만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서 그들은 좌절하고 불안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가슴이 답답하게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서 이제 어깨가 축 처지고 내려갈 때 주님이 그들이 나타나셨죠. 12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정말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적시에 우리에게 오고 원군을 보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내니 이게 에고의 에임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쓰는 말이죠. 내니 나다, 예수님이 나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목자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인데 또 환경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평소 우리는 대강대강 건성건성 주님을 대하였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게 됩니다. 왜 주님 고난을 하러 가시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환난 날에 도우시는 분을 알게 되죠.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던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자신을 경험하고 주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엠마오 제자나 12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인은 고난 없이는 간증과 환희와 기쁨도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 없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죠. 기독교에는 고난이 없다는 환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과 요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자기가 비워진 사람들 가운데 세워집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머리가 됐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머리인 군중은 다 흩으셨어요. 그러나 부서지고 낮아진 이런 자들 위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2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 주님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유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가버나움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여기 이제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세적 육신적 욕구를 채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의 내적 동기를 잘 알고 계셨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 믿는 동기가 이 군중과 같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찾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경고합니다.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표적과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도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낯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첫째 질문은 낯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정말 그 주님을 찾아서 이제 체험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25절 6절에서 답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을 찾는 일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가치와 필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노바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도 미련하게 돼서 깨닫지도 못한다.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간혹
주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도 주님을 수로몬의 여인 자기 딸 때문에, 고넬료도 주님을 찾았죠.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왔죠. 그 중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와서 진지하게 아주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은 그 청년이 이제 주님을 떠나버렸죠. 이들은 자기의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안고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선에 이제 그 현세적인 문제에만 표적의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첫째로는 사회적인 이유로는 노바의 속박에서 정치적 자유를 주신 메시아, 경제적인 이유로는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이 빵 문제, 정치인들은 빵 문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셋째로 이제 복지적인 이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이제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됩니까? 정말 자기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난치병이라든지 또 사고로 위험에 처해진다든지 아니면 불이 나고 또 이제 뭐 바다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남아요. 다 버립니다.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그러니까 여기서 썩을 양식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썩을 거예요. 다 썩고 부패하고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 이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동물은 먹기 위해서 한다. 이 본능과 욕정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서 하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살면 동물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의 제를 받으면 안 된다. 주님 명령하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먼저 섬기면 내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걸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물론 이제 주님이 그러면 이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게 그건 수단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양식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 나그네와 노숙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이 남미나 이런 다른 나라에 거쳐서 이게 이민을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안 되니까 거기는 이제 거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는 거쳐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숙자는 그러나 목적지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서 목적지가 있는 거죠. 약속은 이제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라. 인간의 몸이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35절에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인자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박으신 분이다. 마치 대통령, 옛날에 왕이 암행어사들이 그 왕의 그 표를 가지고 이렇게 어인이 찍힌 그런 왕의 어인 찍힌 걸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부조리나 비리를 막 이렇게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변화산산에서도 새 제자가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또 마지막 그런 음성이 3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성령과 물과 피로써 증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인치인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말이 잘못 듣게 되면 뭐예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제 답변을 하시죠.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뭔가 이제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종교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모름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걸 오해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는데 인간은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죠. 나는 어렸을 때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오해.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한테 다 주고 나를 따라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우상이 되어 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보다 그 물질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성경과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아담의 대표성 아래서 다 죄를 범했고 또 시편 51편인데 51편 5절에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이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종자가 죄인이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원숭이를 교육해봐도 훈련해봐도 사람이 될 수 없죠. 돼지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 엉컹이나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종자가 씨가 죄씨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이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로마서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가를 믿는 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그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한 자들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들은 또 질문하죠.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어, 31절에 기록되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겠죠. 거기에 36절에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얘기했었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복되도다. 물론 예수님은 표적을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보냄받은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이 20장 31절에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가 아니라 40년 만나를 먹였다. 매일 200만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인 거죠. 주님이 답변은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썩을 양식,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만나 양식, 그리고 이제 썩지 아니할 양식.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이 생명의 떡으로 말하고 영생을 얻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 떡은 먹고 이 모세가 준 떡은 먹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때 이제 이들이 또 질문하게 되죠. 요구하게 되죠. 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이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의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필요를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건데 이 물을 저촉하지 못하는 웅덩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전까지는 그 시편 42편에 있는 대로 사슴이 쉬는 걸 찾기에 갈급한 건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마치 이제 탕자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관계고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가 어머니를 만난 것.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이 바로 생명이신 떡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 뜻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36절에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36절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자, 3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가로수 한 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내게 올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게 되고 그 약속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게 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36절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마리 여인에게 하신 약속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요. I am that I am. 이 요한복음 7번 나오죠.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진리다. 여기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둘째,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해답임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답은 바로 이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해봐도 그것은 우리 만조가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 진정한 만족이 있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한 가지는 사망의 음침할 가운데 두려움. 인간의 그 실존에는 이 두려움, 이 부족함. 근데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어떤 사망의 음침과 골짜기에 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하고 있죠. 아까 이제 물고기 엄마 잃은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36절에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36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아까 내게 주신 자 얘기했죠.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떡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내 아버지 뜻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수없이 많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얻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미래에 가서 누릴 그런 영생만 아니라 영혼을 우리가 이제 얻을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영생이죠. 이 놀라운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 인생을 살지 말고 또 썩지 않을 양식, 이 영생을 위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혼의 공핍과 허기짐을 채우려고 참 쾌락과 만족을 찾아와 왔던 우리 인생들, 거기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안식과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므로 자유케 되고 또 주님 수가 무거운 짐진 저희들이 주님께 와서 쉬게 되고 또 저희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늘 불안해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전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좀 저희들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축복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또 먹고 주님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늘 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신 기운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